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호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아름밤입니다. 귀한 밤입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예, 날씨도 많이 덥고 힘드시죠?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도 날씨가 더 덥고 아마도 앞으로 더 계속해서 더워질 것 같은데, 이러한 때일수록 굉장히 좀 더 짜증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잘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우리가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직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계속해서 읊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곧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호자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네. 네, 이렇게도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바랄 더.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이번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재를 간절히 삼아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당신은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들 그를 찬양하라 영원히 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함께 찬양해요 주님의 인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자리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독수리 날개 쳐오르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넘치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리 함께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아멘.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 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그런데 주님 같은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함께 믿으시며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니 난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앞길이 평탄케 될 것입니다. 이 믿으십니까? 우리 앞길이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에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다 함께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도요 새롭게 우리는 될 주님을 때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의 주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의 하루만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의 하루만 주 찬양합니다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능력이 우리 삶의 영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더 크게 한 번 더. 주의 오케이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찬양의 우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나를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우리의 소망을 걸로 담아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직 주의 이름 나의 삶의 문이 열리리라. 찬양해. 영원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전심으로 주의 이름 더욱더 깊이 더욱더 깊이 주의 이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앉으셔서 우리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 고정하시고 함께 더욱더 깊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자 우리 남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밤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더욱더 소망하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끈기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앙망하는 자들마다 그 주님의 시선과 함께 마주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하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른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볼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각자의 성향이나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의 결정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이 시간에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일단 시작하고 보자 하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결정을 빠르게 하고요 즉시 행동에 옮겨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요 실행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단점은요 너무 성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 장단점 꼼꼼히 비교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계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며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자, 다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화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뭐 이 세 개 정도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직 2개 더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 내가 해봐서 알아. 이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이나 직관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빠르고 자신 있게 결정을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주어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못하는 단점이 좀 하나가 있대요. 마지막이에요. 결정 자체를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아직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아. 이런 사람은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피하고, 때로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에서 보면 계속 미루다 보니 더 큰 문제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환경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취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딱 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뭘 더 익숙해하고 뭘 더 쉬워하느냐, 결정을 미루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 마음이 조금만 더 편해지면, 아니면 지금 괜찮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을 시작할 때 오늘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운동은 주말부터. 운동은 장비가 다 갖춰지고 나면. 시험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또 언제부터예요?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막 끄덕이는 분들 많아요. 시험 3일 남았을 때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그렇죠. 미루고 미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자꾸 미루게 돼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 인생이 좀 정리가 돼서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나중에 시간 더 났을 때, 내 상황 괜찮아졌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할게 라고 미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기다리던 그 언젠가, 그때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젠가 내가 널 구원할 거고 언젠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요, 오늘밖에 없대요. 더 정확하게는 지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더 익숙하고 편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마음을 좀 깨우고 미뤄왔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연결돼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교리적으로 바로잡고요, 교회의 질서, 성도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던 그 문제들과 바울에 대한 오해, 불신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쓴 편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 성도 간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요, 회개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고요, 공동체의 화해와 연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몇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말씀을 먼저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본문을 좀 읽을 텐데요, 저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과 동시에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저와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용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도대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 무슨 은혜 받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이제 공과책에 설교를 막 받아 적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계속 다 적으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얘들아 이거야, 이거 적어야 돼 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입니다.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다니면서 분명히 들어왔을 그 이야기들이, 그 말들이 우리는 받기만 해서 듣기만 해서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인으로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는 살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열심히 찬양으로 즐겁게 찬양은 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뜻과 계획이 먼저이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은혜가 이론이나 지식에 머물러 버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마치 헛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마치 헛된 것처럼 돼버렸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중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게. 나중에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게.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 좀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게. 이거 비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아니고요, 지금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나중에라는 핑계 대면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초대 앞에서 오늘, 더 정확하게는 바로 지금 반응하는 저와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했고요, 매맞고 옥에 갇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환경이나 조건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는 오해받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맞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갇히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배부르고 편히 잘 수도 있었을 거고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하면, 어느 때인가를 기다렸다면, 조금 더 준비하고 형편 더 나아지면이라고 말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은 게 성경에 자꾸자꾸 기록이 나요. 바울은 그저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며 그저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평가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함, 투자 대비 성과가 엉망, 상황을 살필 줄 아는 눈이 없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음. 이런 평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 자체가 비효율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효율의 극치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아픈 깨달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결코 언제나 완벽해지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해결되면 그 다음엔 좀 괜찮아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고민과 부담감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거 잘 해결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딱 좋은 타이밍, 딱 좋은 완벽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타이밍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종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선배였던 바울은요, 그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찾는 사람인가, 피하는 사람인가? 혹시요, 상황이 나아지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걸고 순종을 미루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끌려가지 않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가, 내가 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순종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결함, 깨끗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과 외면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와 긍휼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바울은요 성령의 감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구원과 진리를 두 손에 들고 거짓 진리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사람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된 자였고 유명한 자였고 살아있는 자였고 영원히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 잘 살았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순종을 택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했던 건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외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뭘로 증명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살아내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과 태도와 행동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말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면요 되게 이제 이렇게 힘든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제가 잘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다 지켜서 저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말씀 기록하면서요 이거 해도 되나? 고민하면서 많이 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래요. 목사든 아니든 어떤 성도의 모습이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저도 창피한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시선은 금방 변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들어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한 환경이나 인정받는 어떠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내가 드러내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는 길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증거를 내 삶으로 보여주기를 선택하시고요,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세영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바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나 완벽한 조건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의 결단을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지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망설이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고 하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세영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합시다. 아멘. 지금 순종합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바로 지금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저와 우리 세영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중에라고 했던 그 핑계로 순종을 미루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면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나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나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나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나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